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부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골로새서 4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이러면은 이제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그죠? 에바브로. 그리고 또한 골로새서를 이제 전달했던 서신의 전달자가 이제 4장에 보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이 초기 초대 교회 때에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이 얼마큼 중요한 거 아십니까? 초기 교회 때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은 그 서신을 썼던 사람의 영혼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서신이 잘못 전달된다든지 때로는 그 당시 서신들은 대부분 다 대필자가 있었거든요. 대필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수정해서 고쳐서 쓸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위조해서 쓸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4세기, 5세기 때에 위조 서신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교회 중에. 그런가 하면 또한 그 2세기 때도 보면 위조 서신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이제 4세기, 5세기 때는 더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품이냐 아니면은 이것이 위조냐 이것을 가려내는 것이 굉장히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로 인해서 신학적 내용들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론에 대해서 권했던 내용들도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막 생겼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이제 책도 이제 나옵니다만 이그나티우스 책도 똑같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이제 들어와 서머나 이 부분에서 이제 머물면서 그 7편의 서신을 기록하거든요. 7편 서신을 기록할 때에 그가 세상으로 묶인 사람인데 앉아가지고 볼펜 달라, 펜 달라 이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도 없지만은 제가 이제 책에도 이제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만은 그가 로마로 갈 때에 자신의 혼자로서 묶여서 갔지만은 저 멀리서 이그나티우스와 동행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을 좁은 부분에서 보지 마라. 그 사람이 걸어갔던 행적을 조금 더 넓혀 쫙 보면은 옆에 독립자가 있다. 이 사람들이 그 스머나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신을 쓸 때에 드로아와 스머나에 이제 머물러서 서신을 쓸 때에 이 사람들이 받아 적어요. 받아 적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서신을 가지고 교회들에게 회람을 시켜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서신은 신학적 부분에서 통일성을 가지는 부분들로서 중요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신앙을 바르게 전달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히 이제 1세기와 2세기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단들이 이제 생성되었던 단기잖아요. 이단들이 생성되었을 때에 이단들이 논리적 측면에서 제시했던 것이 뭡니까? 지금은 이단들이 숨어서 우리를 속여가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단들이 지금처럼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개적으로 교회가 지금 가르치는 것이 잘못되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 잘못되었다. 베드로가 가르친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제시했던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어록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어록. 제자들의 어록.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이게 이제 12사도들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던 많은 그런 어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록들은 때로는 하나의 정품도 있을 것이고 위조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의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논쟁들이 있을 때에 특히 이제 우리가 1세기와 2세기 속에서 특히 이제 성경이 이제 정경화되거든요. AD 90년에도 보면은 얌리아 회의 때에 이제 구약 성경이 정경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4세기 때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참석했던 그 회의에서 신약 성경이 정경화가 되거든요. 이때에 전부 다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으로 주신 그 영감으로 세워진 글이 맞는가?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은 사도들이 가르쳤는가? 이 내용들을 예수님이 가르쳤는가? 이런 부분들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가지고 이것이 성경이 맞다 안 맞다 이것을 정경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서신들이 이제 그 제자들이 가르쳤던 서신들도 돌아다녔겠죠, 그죠? 근데 이것이 진품인가, 가짜인가, 이것부터 먼저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1세기 때에 1세기 말과 이제 2세기 초에 서신을 썼던 이그나티우스 같은 경우도 그 7서신이 있는데 그 서신이 위조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교회 이제 이 부분들은 전부 회람용이었거든요. 한 교회만
예를 들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서신을 썼는데 서머나 교회만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또 이렇게 똑같이 서서 회람으로 여러 교회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1세기와 2세기, 특히 이제 3세기까지는 이 서신들이 교회를 신앙으로 바로 세우는 측면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측면에서 회람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조 서신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죠. 위조 서신들이. 그래서 이것이 진품이냐 가품이냐 이 골라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전달하는 매체가 누가 전달하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히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은 골로새서를 전달할 때에 이 골로새서가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고 누가 개척했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에바브로가 개척을 했죠, 그죠? 이 에바브로가 개척을 했던 이 교회에 이제 에바브로가 이 교회를 오늘 이제 4장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들고 또 외부 이제 복음의 활동 부분에서 골로새 지역을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자기가 전력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회를 에바브로가 누구에게 이제 넘겨주는가 하면 아키포 17절에 나타나네. 아키포에게 골로새 교회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에바브로는 이제 그 전도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가 나중에 누굴 찾아가는가요? 로마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옥중에. 오늘 사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의 옥중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골로새 교회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힘든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생겼죠, 그죠? 이단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에바브로가 빠진 상태에서 아키포가 지금 가르치면서 과거에 에바브로가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 부인하게 만들고 이런 사건들이 막 터지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쓰지 않습니까? 서신서를 쓸 때에 이 서신서가 잘못되어서 위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 서신서를 가지고 전달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서신서를 전달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편지요 이런 우편 배달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서신에 대해서 물어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자만이 서신에 대해서 하나의 전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그 서신을 썼던 사도 바울의 서신을 썼던 사도 바울의 마치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서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있으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을 그대로 풀어주기도 하고 이 내용들을 바르게 또한 전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서신이 잘 보존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했던 하나의 전달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전달자가 누구겠습니까? 7절에 보면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 때에 만났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두기고는 바울의 최후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전달했던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또 하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두기고는 골로새서와 함께 빌레몬스를 기억나죠, 그죠? 두기고가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들, 시대적 상황들 좀 아셔야 됩니다.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빌레몬스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에 두기고가 골로새서와 빌레몬스를 전달할 때 이 빌레몬스는 누구와 함께 전달하겠습니까? 자, 빌레몬스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빌레몬에게 서신을 하는 거잖아요. 빌레몬이 그 당시에 노예를 둘 정도로 그가 위치라든지 모든 부분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그 위치였죠, 그죠? 그때 그 집에 누가 있었습니까? 종 오네시모가 그 집을 도망 나왔죠. 그 집에 도망 나올 때에 재산상 많은 손실을 입혔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종이 그 집을 놓는다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종이 갈 수 있는 곳은 자신의 신분을 세탁할 수 있는 장소 어디를 가야 살 수 있습니까? 로마. 근데 로마에 가서 신분 세탁을 하려면은 그냥 세탁해 주나요? 돈이 많이 듭니다. 그 당시에 신분에 대해서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돈 드는 것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사는 것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인가 계산이 제일 많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신분 세탁입니다. 신분 세탁은 종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로마에서 신분 세탁하는 것은 진짜로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고는 신분 세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지금 신분 세탁을 지금 한 거잖아요. 그죠? 신분 세탁을 하는 측면에서 빌레몬 집에서 재산을 훔쳐서 많은 손실을 끼치고 오네시모가 도망온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빌레몬에게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오네시모에게 빚진 것을 내하고 셈셈이 하자. 그리고 그런 서신을 전달할 때, 빌레몬서를 전달할 때에 오네시모만 보내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보낼까요? 예? 두기고를 함께 보냅니다. 두기고. 두기고와 함께 이렇게 빌레몬서를 전달하게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두기고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치 사도 바울의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틀림없는 사람. 자, 이런 부분에 이제 서신이 마무리하면서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서신에 보면은 서간 형식을 가질 때 처음에는 인사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본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마칠 때 또 마지막 마친 인사를 한다 그랬죠, 그죠? 그때 사도 바울의 서간 형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간의 형식의 특징에 마지막에 인사할 때 보면은 사람의 이름들이 자주 등장하죠, 그죠?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다 설명을 다 해요.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우리에게 이제 기억 남는 사람들 있죠, 그죠? 특히 이제 두기고는 굉장히 기억 남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과 늘 죽음을 같이 함께했던 누가, 그죠? 나에게는 누가만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자신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을 떠나서 사도 바울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던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데마. 데마는 어디로 갔더라? 데살로니가로 갔더라. 그래서 세상으로 갔다는 이제 데살로니가 갔더라.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때 그가 또 굉장히 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가가 보고 싶구나. 그죠? 그래서 마가가 누가와 함께 마가, 두기고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죽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 남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데마처럼 처음에는 마치 끌어왔던 용광로와 같이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도왔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핫바지에 방구 새듯이 쑥 빠져버려가지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사람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에 그런 내용들이 실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서간 형식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마지막 인사말과 마치면서 좀 특징적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었고 이것은 또한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이라 그랬죠, 그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해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인데 이것이 굉장히 신앙 속에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기도할 때에 샤머니즘적인 측면에서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기도할 때 이것은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샤머니즘적으로 이게 기도하게 되면은 무엇이 나중에 성장하게 되는 겁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함께 성장하게 되는 역사가 그 속에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하실 때 보면은 항상 언약적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요. 언약적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하라 이런 내용도 이 속에 특징적 요소로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자, 여러분들 상전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푼다. 이게 그 당시에 1세기 때에 이 의미와 이게 맞습니까? 1세기 때는 종들은 여러분들 보면은 그들에게는 소유권도 없고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누굽니까? 종은 사람이 아니고 주인의 재산입니다. 재산. 그냥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대하기를 잘 대하라. 왜? 너도 네 위에 상전이 있다. 상전 위에 그 상전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을 베풀어라.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을 하나의 부분에서 주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맥살 잡으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신의 위치가 상전이라 그러더라도 이 상전은 역할적 측면이지 사람이 높고 낮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전이라는 것은 역할적 측면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상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격적 부분에서의 위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위치가 아니다. 그러니 상전이 종을 대할 때도 항상 인격적 측면에서 돌이켜 볼 줄 알아야 되고 종들도 상전을 역할적 측면에서 잘 섬겨야 된다. 특히 상전이 종들을 인격적으로 잘 대해야 될 이유는 상전 위에 누가 또 있는 겁니까? 상전 위에 상전이 있다는 것을 너는 기억해라. 이 상전은 누굽니까? 그렇죠. 이 상전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이 상전은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해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참 이 한마디에 여러분 보십시오. 의와 공평을 베풀으라는 겁니다. 이 공평성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가 공평 그러면은 이 공평은 이게 인격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 공평이라는 것은 배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공평이라는 것은 항상 이 부분이 정의로워하는 거죠. 그러면 공평의 기준이 무엇이 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저울이 되고 추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 공평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이 법과 제도 속에서 법과 제도와 그 다음에 사회적 제도, 그 다음에 풍습 이런 속에서 우리 사회는 이래요 이러면서 이 속에는 공평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종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본격적으로 또 등장합니다.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를 계속하고 여러분들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할 때에 어떤 밀어놨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나요? 아니면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중요한 내용 속에 우리 속에 또 있는데 주님이 이제 오실 때 다 됐다고 이제 소리가 울리고 이러네, 그죠? 우리가 출애굽기도 여러분 보시면은 그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상번제 아시죠? 법과 제도와 규례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 이 성막 속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전부 다 말씀하세요. 향단을 만들 때도 재료가 무엇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향재료가 무엇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또한 성전의 기구에 기름을 발라라 그럴 때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기름을 발라라.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라. 그럴 때 그 기름은 오직 무엇으로만 쓰라? 감람유로만 하여라. 아시겠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주세요? 이것은 거룩함이니라고 말해요. 거룩함이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지명을 하세요. 지명을 하는 부분들은 우리 속에 스스로의 완전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의 길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기도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는 기도가 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복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속에 하나님 없어요. 그럼 그 속에 지금 응답하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귀하고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하고. 한 20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마귀하고 소통하고 있는 거 마귀하고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항상 말씀에 입각한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함이 일어나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죠? 이방인들도 기도하죠. 우상 숭배자들도 기도하죠.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샤머니즘 방식에서 기도하시면 마귀가
그 속에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막을 칠 때에 항상 악한 영들이 내 기도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는 영의 울타리를 딱 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입각한 기도를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쳤잖아요. 너희들은 이와 같이 기도하여라. 어떻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어른에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죠? 그 속에서 영적 울타리가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기도의 7단계라는 것도 있죠. 그죠? 먼저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일어나고 회개에 대한 기도하고 회개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전부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기도 속에 무엇이 항상 실려야 됩니까? 감사가 반드시 실려야 됩니다. 기도 속에. 기도 속에. 감사가. 이런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짐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말할 때는 항상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늘 깨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막 제도에도 보면은 상번제라는 것이 있죠. 그죠?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는 촛불을 끄면서 상번제 제단을 샀고 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촛불을 켜고 라면서 상번제 아침과 저녁을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의 새벽 기도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찾을 수는 있어요.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이 뭔가 하면은 상번제. 아시겠죠? 그죠? 제사장들이 그 아침에 이제 해가 뜨면은 촛불을 꺼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도의 향기가 그 속에 항상 끊이지 않도록 해요. 그리고 상번제를 드릴 때 그 촛불을 끄고 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제단에 살으라? 화제, 어린 양을 살으라. 그 속에서 예물의 향기, 이런 부분들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 그래서 상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늘상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빠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 분명히 기도는 어떻게 하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해라. 감사함으로. 이 감사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이 감사함에 대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 땅에 두셨는가, 내가 어떻게 권위의 백성이 됐는가,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말씀에 입각함이죠. 그죠?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리고 또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고백되어지는 겁니까? 신앙의 고백이 이 속에 함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속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통 속에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당시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자기를 위할 뿐이다. 하나님은 도대체 그들과 교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제일 먼저 찾는다면 이 감사함으로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고 기도하며 나갔고 예배함으로 나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신앙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감사하는 것은, 감사는 무엇을 실으라는 겁니까? 신앙을 실으라. 그죠? 그 신앙을 실는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에 입각한 기도가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신앙인에게 분리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인데, 그것이 감사가 영적 덕목이에요, 여러분들. 그 신앙. 그러니까 신앙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신앙 고백 속으로 기도하라. 3절,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어떤 문을, 그러니까 기도가 보면은 어떤 내용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의 이제 굉장히 이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구할 것도 기도하지만은, 이 우리의 구할 것을 기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목적 속에 담겨진 속에서 우리의 구할 것에 대한 합당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기도를 할 때에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전도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걸 먼저 기도해라. 그죠?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이루어질 화평,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와 같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전도에 필요한 지혜도 주실 것이고 또한 전도에 필요한 방향도 주실 것이고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기를 기도해라. 멋지죠, 그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모든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이룬 것은 화평을 이루신 거죠. 다 이뤘다. 그렇죠. 다 이루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도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감옥에 놓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이 일들을 더욱더 내가 잘 진행해 나가기를 기도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 속에 있지만은 이 감옥 자체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도록 기도해달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 기도에 응답이 왔죠. 그래서 이것이 감옥이 나중에 교회가 되어버리죠. 교회가 되면서 나중에 누가 이 속에서 전도받습니까? 오네시모가 전도받고 그 속에 정말로 이제 신실한 일꾼들이 이 감옥 속에서 함께 동료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감옥 속에 있지만은 지금 누가 지금 왔다는 겁니까?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로가 지금 함께 있다. 그래서 에바브로가 지금 내하고 함께 있는데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키포가 그 당시에 이제 그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지도하고 있었거든. 감독으로서 지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감독으로서. 아키포도 얼마나 힘이 생기겠어, 그죠?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전달하게 하는 것이죠.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참 감사지,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로 거둬들일 효과가 이 비밀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비밀함, 그 화평, 그 기도의 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외인에 대해서는, 자, 요거 여러분 그 메모 잘 해놓으세요, 이거.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알듯 하면서도 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외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외인은 메놈인가? 여기서 외인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눈만 뻐끔뻐끔 하지 말고 머리를 좀 가동을 하세요, 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외인은 바깥 사람이잖아요. 그죠? 왜 바깥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럼 여기서 이 외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요? 지금 신자와 불신자를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 외인은 불신자란 말이에요, 불신자. 그래서 여기서 외인은 하나님의 밖에 있는 자. 그래서 불신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게 하라. 자, 외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도록 하라. 자, 지혜로 행하도록 하라. 라는 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성도로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삶.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 말을 묶어보면은 오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불신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에 항상 성경에 입각해서 기도하라. 자,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와 계몽주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신앙은 곧 무엇이었습니까? 삶이라는 등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와 이 계몽주의들이 나타나면서 신앙과 우리가 종교로 이런 부분들이 삶과 구분시켜 버렸어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신앙이 종교가 되어버리는 그런 속에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은 외인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불신자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항상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들이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삶들을 항상 성경에 입각하여서 삶을 살아가라. 성경에 입각하여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처신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외인에게 불신자들에게 동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동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세월은 아낀 것이 되는 거죠. 헛성 세월을 안 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외인에게 대해서 지혜를 통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그러잖아요. 그죠?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허송 세월을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허송 세월을. 여기서 이것은 세월은 허송 세월이죠. 허송 세월을 살아가지 말고 어떤 삶을 살아가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거룩한 삶. 그러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성경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라. 성경에 입각한 삶.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에 입각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건. 그래만이 인생의 허송 시간 안 보낸다. 그래서 외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해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성경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지고 허송 세월 살지 마라. 성경에 입각한 삶을 살아서 외인에게 동화되지 마라. 그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허송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죠. 뭡니까? 신앙 곧 삶이라는 거죠. 신앙 곧 삶.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서 불신자들에게 동화되지 않도록 해라. 만약에 말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불신자들에게 동화되어서 이 삶은 어떤 삶이 되는 겁니까? 허송 세월이 된다. 허송 세월이. 그러면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이 은혜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무슨 삶을 살아라? 성경에 입각한 말씀의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이 곧 나의 삶을 이들로부터 동화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허송 세월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불신자들에게 동화되어서 험한 세월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에 입각한 말씀의 삶을 살아라.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특히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불신자 생활을 할 때와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차이가 나는 것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나요? 우리가 불신자 생활을 하던 사람 모습의 나의 모습과 지금 이제 믿음 속에서 달려온 나의 모습 속에서 제일 구별되는 속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제일 먼저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것이 어떤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나요? 말입니다, 말. 말이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형제여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하다가 그냥 원수같이 그냥 막 패 죽인다 이러고 막 대체로 이런 것이 뭐 언어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예수를 이제 믿다 보니까 형제여 사랑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제가 이제 교도소에 제가 3년 동안 이 법적으로 이들에게 이제 정화 교육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이제 한 부분을 이제 맡아가지고 이제 3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제 교도소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이제 하루에 3시간씩 3시간씩 이제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그 교육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만기가 되더라도 출소가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들어올 때는 범죄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범죄자가 여전히 범죄자인 사람이 있고 범죄자인데도 이 사람들이 상태가 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속에서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사람들이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이 표현합니까? 말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서 교도소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집회를 해요. 한 1000명에서 한 2000명씩 이렇게 앉혀놔놓고 강당이 큰 게 있거든요. 그 제가 이제 집회를 했어요. 그날.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저를 이제 집회자로 저를 이제 세워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집회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왜 저 우두머리들 또 있잖아요. 교도소 보면은. 빽빽하게 앉아가 있고. 그래 제가 또 그런 또 용납을 잘 안 하잖아요. 제가 또.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교육을 다 먼저 시켰죠. 똑바로 앉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니까 처음에 딱 요래 있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냥 딱 요렇게 앉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강당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한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찬송이 들려지는데 반주도 안 맞고 반주는 반주가 알아서 반주하고 인도자는 인도자가 알아서 하고 완전히 코미디인 거예요, 이게. 들어가자마자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저 속으로 완전히 막 개근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세상에 제가 찬양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세상에서 들은 찬양 중에서 제일 못하는 찬양. 왜 음치들이 찬양하는 데 보면은 일률적으로 똑같은 레파토리를 가잖아, 그죠? 딱 그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큰 집회를 하는데 왜 저런 사람을 세웠지라는 이런. 그러면서 제가 그 찬양 계속 듣고 들어가는 거죠. 강의상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이 찬양도 너무너무 못해. 들으면 누구든지 음치인 줄 알고 있어. 반주도 안 맞아. 그런데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가는데 제가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 제가 이 사람을 딱 서체 이제 강사에 올라가면서 서체 지나면서 그 사람 얼굴을 딱 봤어요. 범죄자잖아요. 찬양 인도를 했던 그 사람의 얼굴을 제가 딱 본 순간 제가 천사를 봤어요. 그 사람 통해서 천사를 봤어요. 찬양을 하면서 왜 이 사람이 곡도 안 맞고 그런지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찬양을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성경의 찬송가를 보고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이 고백되어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순간에 제가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부익자 때 제가 찬양했던 것이 갑자기 생각났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제가 수요 예배 때에 그 찬양 인도했다가 나중에 당일에 분리 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수요 예배 때에 이 찬양을 인도를 했는데 보통 이제 그 부익자 때 보면 수요 예배 때에 찬양 인도를 한 15분 정도 내지는 길게 하면 20분 하거든요. 성도들 모이기 전까지. 그래서 대체로 이제 한 4곡 내지 5곡 정도 해요. 많이 하면은. 근데 첫 곡부터 제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걸 찬양을 인도 딱 했는데 성령께서 저를 완전히 딱 붙들어 버린 거예요. 제가 20분 동안 이 한 곡만 가지고 계속 찬양한 거예요. 이 한 곡 가지고. 그래 처음에는 두 번째 부르니까 성도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또 부르니까 설마 또 부르겠는데 또 부릅니다. 그래 성도들이 숙이내기 시작합니다. 또 부르겠나? 네 번째 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함께 흐느끼는 거예요. 그래 그날은 설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찬양 한 곡에 성도들이 그냥 다 녹아버린 거예요. 제가 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찬양을 하는 속에서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났구나 지금. 이걸 알게 된 거죠. 제 경험을. 그러면서 제가 강단을 탁 올라가는데 그런 느낌 속에 탁 제가 끌리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마치고 난 뒤에는 재수자들과 이게 접촉을 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제가 내려가면서 제가 그 재수자를 찾았어요. 그리고 내게 부탁을 한 가지 하라고. 뭘 부탁을 할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전화를 좀 해달라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금지되어 있지만은 제가 부탁할 것이 많아 해라. 그러니까 딱 이 사람이 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이감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감이라는 것은 이 장기수들은 6개월, 1년 이렇게 교도소를 계속 옮겨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점수가 좀 안 좋은 자들은 어디 보내겠습니까? 청송 이런 데 보냅니다. 그러니까 수감 그 실제에 따라서 그 이감되는 곳이 달라요. 뭐라 그런가 하면은 자 이번에 이감이 돼야 되는데 그래 되면은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일반 제조자가 됩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서 지금처럼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 제가 이제 교도소에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요. 이런 나중에 그 제소에 대해서 제가 이제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분을 다른 데 이감시키지 마시고 이분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수자가 새롭게 바뀌어서 세상 속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 이분은 이 상태 속에서 정말로 전도자로서 정말로 회개를 하고 바른 신앙 속에 새 사람이 지금 되어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른 하나의 지도가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부탁을 저한테 했고 제가 이제 교도소에 부탁을 했고 그 부탁이 들어졌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세월을 여러분이 반드시 잘 아끼셔야 돼요. 아시겠죠? 세월을 아끼라.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삶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 소금으로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서 너희 말,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은 뭡니까? 앞에도 이제 말 변하는 걸 통해서 이야기가 주어졌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 변하게 됩니다.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인격적 변화죠. 그 인격적 변화 속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말입니다, 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언어가 변화되고 얼굴이 변화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면 얼굴에 평강이 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사택에서 이제 걸어 내려오다가 이제 어떤 목사님을 우리 이제 시차례 목사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는 이제 교회 일하러 가는데 이분은 운동하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참 감사다. 그럼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얼굴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뭐 그렇다 그래서 뭐 보약 전혀 안 먹거든요. 딱 먹는 거 하루 밥 3끼밖에 없습니다. 근데 얼굴이 좋아질 이유가 없잖아요. 왜 얼굴이 좋아지겠습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죠? 마음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바뀌어. 말도 바뀌고 얼굴도 바뀌고. 우리가 인격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인격이 바뀐 것은 제일 먼저 무엇으로 표현되는 겁니까? 말로서 표현된다. 말로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며 같이 하라. 이게 뭔가 하면은 참 신앙 속에 바르게 신앙의 인격으로 세워가라는 겁니다. 그죠? 가식된 부분들은 언어 속에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로 세워가라는 겁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해라. 소금으로 맛을 내라. 그죠? 회개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고 말씀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이것이 소금의 맛입니다. 소금의 맛으로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여기서 두기고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두기고는 그 에베소에서 성장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동 여행을 끝날 무렵에 이제 바울과 함께 이제 동행했던 사람,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 이런 두기고, 정말로 사도 바울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래서 여기서 너희 사정을 다 알려준다는 것은 지금 서신의 전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신의 전달자는 단 그냥 우편 배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도 함께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궁금한 문제도 풀어주고 이런 부분들의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골로새 교회를 왜 위로한다 그럴까요?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자연적인 환경을 통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일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좀 싱싱한 것들이 별로 잘 요새 없잖아. 그죠? 그래도 감사함으로 항상 우리가 먹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당시에 골로새 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삶이 윤택감이 없겠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골로새 지역에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첫 번째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힘든 속에서 혼란 상태 속에서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종 이단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 당시 이제 신종 이단들은 이제 영지주의자가 이제 주류를 이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지역은 또 여러 가지 각종 이단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위로를 한다는 거죠. 위로를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하면서 보냈던 그 속에 항상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것도 잊지 마라. 이것이 위로 속에 또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 혼란 속에 있었고 신종 이단 속에서 찌들이 있었고 이런 속에서 위로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을 잊지 않고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다. 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또 위로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9절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오네시모가 바로 빌레몬 집에서 도망온 종이었죠, 그죠? 이와 같이 이제 오네시모도 굉장히 신실한 부분들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에 보낼 때에 한 사람만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전달자로서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네시모가 그리고 두기고가 그 함께 이 전달 매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빌레몬스도 함께 가는 거죠, 그죠? 빌레몬스를 전할 때도 함께 이 두 사람이 동행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사이에 두 사람이 굉장히 짝이 아마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죠?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타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누굽니까? 마가. 이 마가에 대해서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에게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이건 이제 원전에는 없는데 이것은 이제 파피루스에 그 옮겨 썼던 사람이 이 부분을 추가를 해서 관로를 친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나바의 생질 마가 굉장히 많은 하나 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자, 마가 부자였죠. 그죠? 굉장히 부자였고 그의 어머니 신앙이 굉장히 종교를 기독교로 전환하고 난 뒤에 그의 어머니 신앙이 굉장히 뜨거웠죠. 그죠? 그런 가정.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최후의 만찬 장소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제공했던 집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죠. 마가의 집. 그런가 하면은 또한 마가 다락방 기억나죠?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 그런가 하면은 또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갈 때 떠났던 사람. 그런데 이 마가가 바울에게 굉장히 상처를 줬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간에 그냥 이탈해버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못 잊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난주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바나바와 싸우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굉장히 온유한 성격이고 품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용납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가에게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나도 난도질을 하면서 선을 끄었구나.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면 품는 사람이 이제 되는 거죠. 그죠? 처음에는 굉장히 선을 끊는 그런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그것을 품는 사역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들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에는 마가도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마가도 옵니다. 그래서 마가를 특별하게 또 그 이름을 여기다가 또 쓰는 겁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 아마 지금 천국에서 둘이 아마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낼 거예요. 대체로 보면은 이 땅에서 싸우고 찢고 뽑게 사람들 천국에 가면은 잘 지냅니다. 오히려 더 이해해주고. 옆에 좀 사이가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저거는 진짜 안 만나야 되는데 반드시 잘 만납니다. 자, 10절 나와 함께 같이 아리스타고와 우리 사모님도 저와 이제 늘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대본에 뭐 아이고 고기 넣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 글이 잘 안 보이네. 바나바의 생진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라. 자, 여기서 이제 유스도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있던 사람이 지금 개종했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제 유대교에 깊이 물들었던, 그래서 이제 할례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파. 유대교로 있으면서 개종했다는 겁니다. 개종. 근데 개종한 때 유대교 있을 때에 지금 할례파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골수분자라는 골수분자.
유대교 속에서도 보면은 아주 보수파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할례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파.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니라. 이제 할례파 아시겠죠?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골수분자라는 거예요. 그가 개종했다는 겁니다. 할례파니라.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당연히 위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위로받고 있다.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고로새 교회가 지금 감독이 천지됐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앞에서는 지금 그 이야기가 없었죠, 그죠? 처음에 이제 에바브로에 대해서 에바브로가 너희들에게 준 가르침은 정말로 올바른 가르침이었다. 에바브로의 가르침 속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에바브로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고로새 교회가 문제점들이 터졌을 때에 어떤 시기에 문제점이 터졌는가요? 에바브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말기에서부터 에바브로가 이제 자유스럽게 전도자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기뽀에게 감독 자리를 옮겨주고 난 이후에 교회가 더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체로 보면 저도 이제 우리가 교회가 개척됐습니다만은 개척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그 담임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세대가 오게 되면은 이제 당회가 막 실력 발휘를 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런 일들 있죠. 골로새 교회도 그런 한 영향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거짓된 가르침을 줬던 거짓 선자들 이들이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가 전도자가 되어서 지금 로마로 왔다는 거예요.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로가. 그러면 에바브로가 지금 너희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게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야, 에바브로가 우리를 잊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에바브로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자가 되어 있구나.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에바브라입니다, 그죠?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느니라. 그러면 에바브로가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와 전도의 결실을 맺는 그 수고에 아낌없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이걸 알아라. 기뻐해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데마가 굉장히 열심히 사도 바울을 섬겼고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 나중에는 끝까지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은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끈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심지가 얕으면 안 됩니다. 심지가 얕으면 뽑힙니다. 뽑히면은 나중에 자기만 서글퍼져요. 주여 나를 왜 이렇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가 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로는 힘들어도 나중에 반드시 그 열매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동력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동력을 해야만 서로 힘이 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심지가 깊어야 돼요. 대마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같이 동력을 이뤘던 사람 중에서 가장 마음의 상처를 줬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데마입니다. 데마. 나중에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데마가 나를 떠나고 데살로니가로 갔구나. 굉장히 슬프다는 거죠. 자,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자, num바는 여러분 보시면은 뒤에서 이제 수식을 하고 있는데 num바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여러분요? num바는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도 교회에 재정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장 교회를 많이 돕고 교회에 힘이 되었고 활력이 됐던 사람들이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보면은 남자들 몇이 없거든요. 여자분들이 없으면은 이 큰일 납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가 박스 나를 때도 보면은 남자들은 지쳐가지고 계단에 요래 앉아있는데 박스를 들고 일어서는 분들은 여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8일, 9일이죠. 그죠? 바둑 하거든 매년. 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자들 뿐만 일하고 있습니다. 막 찌짐 굽고, 막 옷 팔고, 막 온갖 것 다 팔고, 막. 우리가 이제 매년마다 사진을 찍는 데 보면 남자는 저 혼자 있고, 전부 다 여자분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여자들의 섬세한 그런 손과 마음과 그런 부분들, 또 마음이 또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자분들이 동력을 잘 이뤄요. 그리고 의리가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면.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라오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하고,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교회.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자, 이제 회람시키라 그럽니다. 읽은 후에 어디까지 보내라?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에 서신은 공동 회람식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냈던 서신이 어떤 서신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공동 회람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동 회람 서신. 골로새서는 공동 회람 서신이라는 겁니다. 공동 회람 서신.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기뽀에게. 아기뽀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기뽀는 여러분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빌레몬. 아기뽀는 그 골로새 교회의 두 번째 감독이라 그랬죠. 그죠? 에바브로를 이어서 세우셨던 감독.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래서 지금 이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는 것은 에바브로 이 다음에 제2의 감독으로 지금 세워졌다 지금 이 말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친필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 썼다는 것이 아닙니다. 친필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인사에 대한 부분들은 자신이 썼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서신들은 대부분 다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대필자가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다시 검토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고대에는 이를 보면은 서신은 대필자들이 쓰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아기뽀에게 읽었고 18절 마무리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에바브로 이러면은 에바브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누가? 사랑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데마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진짜 신앙이 열심히 뜨거웠습니다. 나중에 이제 디모데후서 가면은 그런 뜨거웠던 신앙이 열심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은 꺼지지 않는 등불 되시기 바랍니다. 꺼진 용광로는 안 됩니다. 꺼진 용광로 꺼지면 나중에 다 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럼 못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꺼지지 않는 용광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 속에 우리의 신앙들을 함께 세워나오고 그리고 아름답게 동력을 이루어 나갑시다. 그런 속에 또한 함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4장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겨 봅니다. 사도 바울에게 참으로 동력자로서 길이길이 모두 다 기억이 남는 그런 사역자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신앙 안에 살아가면서 신앙이 곧 삶이고 이러한 속에 우리 모습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살아나가는 주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결실 맺어가는 주님의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의 걸어가는 여정들마다 걸음들마다 모든 것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로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